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낮고 약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어머니였던 레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어른들 집회도 다녔지만 청소년 또 혹은 청년들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제가 집회를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집회가 아니면 제가 안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집회를 많이 나갔는데 주로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집회를 나가게 되면 제가 주로 집회 첫날 가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이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수가 이제 잘 대답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전쯤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 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 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할 말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뮤지컬 배우, 뭐 연예인, 이런 것들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고요. 또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 또 외교관,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얼굴들이 다른 만큼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꿈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연도별로 나눠서 지금부터 5년까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이후에 5년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년은 이런 일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할 거고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꿈이 잘못됐다고 말이죠. 그렇게 꾸는 꿈은 올바른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이런 꿈들을 그렇게 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꿈이란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해도, 무엇을 얻지 못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그 꿈은 올바로 된 꿈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꿈을 내가 꾸고 그것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한 사람으로 살겠지요. 또 내가 그것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서 그것이 되었는데 되어보고 나면 그것이 별것 아닌, 꿈을 이뤘는데 꿈이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요. 무엇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짜 꿈,
정말 바라는 소망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내가 무엇도 되지 못해도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꿈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길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꽃과 나뭇잎은 늘 열매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서 바닥에 그 잎을 다 뿌리게 됩니다. 나뭇잎은 물론 좀 더 오랜 시간을 지내지만 마찬가지로 땅에 다 떨어져서 거름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들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꽃과 잎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생을 다해서 자신들이 거두는 것이 아닌 자기들은 거둘 수 없는 열매를 남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도 자기를 위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위해 있습니다. 꽃으로부터 태어나서 잎이 주는 양분을 머금고 또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머금고서 살을 찌워서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의 먹을거리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씨앗을 위해서 받아서 쌓아두는 일만 하는 것이 열매의 사명입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새싹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 몸을 썩혀서, 그리고 열매를 썩혀서 새싹에게 양분을 만들어줍니다. 오로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 나뭇잎, 열매, 씨앗,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영광,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땅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기름처럼 부어져서 땅에 흩뿌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땅에 뿌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버려진 자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일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제물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또 내가 하는 섬김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스며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우리가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00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100억 얻는 부자가 되는 건데 100억이 있으면 좋은 일 많이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헌금 많이 하고, 그렇죠. 100억이 있으면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100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얻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참 행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좋은 일에 그걸 사용한다면. 그런데 권력을 얻기가 쉽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되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이 꿈은 이루기가 어려운 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설령 이 꿈을 이루었다 해도 기쁨이 넘치는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뮤지컬 배우가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까? 흔히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 뭔가 이루어낸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정말 당혹스럽게도 부족함으로 목말라 하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뭘 바라야 할까요? 우리는 비극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 이 레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처이고 두 사람은 첩입니다. 두 사람은 자매이고 두 사람은 여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이 두 처가 동생이 본처가 되고 언니가 후처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장자인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니까 언니인 레아가 본처가 아닙니까?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코 유다가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본처로 대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던 건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로 특별히 귀여워서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채색 옷으로서 이 아들이 장자라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해줍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이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말리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서 굳이 둘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였다 그런 얘기죠. 야곱에게 요셉이 장자였다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에게 장자였다면 그럼 본처는 누굽니까? 라헬이 본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절대로 처음부터 본처도 아니었고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지목받은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라지고 유다 지파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선택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 유다 지파의 명맥을 잇는 유다라 또 혹은 갈렙 이런 사람들 또 뭐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 다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시작은 레아의 이야기부터입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 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절대로 관심 가진 그런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시력이 나빠서, 시력이 약해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빴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둔하고 눈이 나쁘다 보니까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눈매가 예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서 행동이 둔하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눈매가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눈매가 아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곱이 좋아할 만한 미모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동생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야곱은 참한 스타일의 그런 처녀보다는 예쁜 고운 스타일의 처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라헬은 판무파탈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못됐는지 몰라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으면서 또 쓸데없이 내 슬픔의 아들 이러면서 아들에게 나중에 남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이 야곱에게 막 대들고 막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곱고 예쁘다는 것 때문에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면 그녀가 가진 질투, 욕심, 신경질적인 성격은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은 그저 라헬의 외모에 매혹되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삼촌에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야곱의 입장에서만 읽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못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레아는 조용한 성격의 순종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괜찮은 청년 만나서 시집 가면 되는데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사기 결혼의 당사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시집 가야 되니까 이제 홀레복 입고 나와라. 그래서 잘 예쁘게 꽃단장 해갖고 텐트에 들어갑니다. 내 남편이 누가 될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의 남편이 될 야곱이 자기 신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아유 결혼했으니까 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불을 들쳐보고 레아의 얼굴을 보고서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막 분노를 하면서 문을 뻥 차고 나갑니다. 삼촌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삼촌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간더니 아버지가 거래를 해요. 자기를 갖고 기왕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으니까 받고 그리고 7일 있다가 다시 혼례 치러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렇게 거래가 다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신부였던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신부였던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결혼은 언니인 레아가 7일 먼저 했지만 본처는 7일 후에 결혼한 라헬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레아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비록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남편으로서 의무는 다했던 것 같아요. 레아의 텐트에 하룻밤 또 라헬의 텐트에 하룻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승리의 나팔을 분 쪽은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면 가슴이 짠하죠. 레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자기를 후처로 대접하는 그 대우하던 야곱에게 당당하게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장자를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아내로 인정하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을 먼저 낳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건 그녀가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레아의 생각이었을 뿐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레아가 오히려 더 큰 실망에 빠졌을 것임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야곱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둘째 아이인 시므온을 낳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요?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 뜻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내 남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마땅히 남편으로서 주어야 될 본처로서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일도 레아가 얻으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헛수고였습니다. 최소한 레아가 갖고 싶어 하던 것, 얻으려고 되고 싶었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되지 못했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마음이 점점 슬퍼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한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도 더 이상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3명의 아들이나 낳았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합하게 하신 당신의 아내라고 하는 걸 당신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합, 레위라. 레위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셋 낳아도 레아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상처와 패배감만 쌓여갔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를 낳고 이제 출산이 멈췄다 그랬지만 잠깐 멈췄던 거고요.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딸도 하나, 이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 큰 사랑둥이 딸 디나를 하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의 자녀를 레아가 출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겼다.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본처다. 결정적인 듯 싶었는데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레아는 가장 자존감이 낮은 때를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승리의 정점을 찍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래야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도대체 셋째와 넷째를 낳는 사이에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그녀의 말에, 그녀의 고백에 남편이 사라집니다. 남편이 싹 사라집니다. 르우벤을 낳을 때부터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아내가 되고 싶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산산이 깨져서 흩어졌을까요? 더 이상 남편이 그녀의 꿈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 꿈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사랑받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저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가 얻고 싶었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레아의 새 아들을 보면서 사랑받은 아내 당연히 본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질투가 나는 일인지 라헬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아들 셋을 낳으니까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악다구니를 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 나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잘 모르셨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예. 그런데 그렇게 질투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레아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꿈인 이상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꿈인 이상은,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 꿈인 이상은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없겠구나. 꿈을 바꾸기로 레아가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얻을 것, 무엇이 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꿈으로 삼기로 레아가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레아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레아의 입에서 불평의 말이 사라집니다. 레아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마치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남편을 향한 불평이 다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었어요. 남편을 향한. 그런데 그 언중유골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아마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얻을 것이나 이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사라에게도 그렇고 또 그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다, 이삭에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마 레아에게도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좌절해서 남편 어떻게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알게 됐든, 아니면 자식을 낳으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환상을 보게 됐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민족의 놀라운 중흥을 이루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 다윗 왕국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름다운 계획을 레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를 낳으면서 그 입술에서 남편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냐 말이죠. 유다의 뜻이 감사 혹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감사로, 찬송이로, 그전에는 남편 바라보면서 남편에 항의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감사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름 지은 유다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추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굳이 추측이 필요 없는. 그건 뭐냐 하면 레아가 원했던 그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본처, 사랑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주인, 그 자리는 사람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야곱이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성경 역사에 드러난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본처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내주십니다. 레아는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성취의 정점에서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녀는 그저 제외된 아내였고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멀어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야망과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레아는 비로소 이스라엘 장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레아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TV에 이렇게 틀어놓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영화 보기가 참 좋잖아요. TV 검색하면 영화가 다 나오니까요. 제가 아들과 저와 둘이 이 영화 코드가 딱 맞는데, 그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서 그렇겠죠. 둘이 뭘 좋아하냐면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신나니까요. 뭐 내용은 둘째치고 신나니까.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영웅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히어로들 중에 저희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합니다. 그 스파이더맨 영화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오리지널 3부작이라고 하는 토비 맥과이어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했던 그 3부작을 좋아하는데요. 1편이 제일 잘 된 영화래요. 사람들이 다, 평론가들이 그러는데 2편도 잘 된 영화래요. 3편은 망한 영화래요. 그래서 4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스파이더맨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외계의 생명체 신비오트라고 하는 생명체가 와서 이 스파이더맨을 잡아먹어요.
그 스파이더맨이 까만 스파이더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막 나쁜 짓, 악당 짓을 막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다 교회 종탑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종탑에서 교회 종을 확 치면서 그 검은 옷을 막 스파이더맨이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죄악의 나락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해피엔딩, 어떤 비극도 좋은 결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제가 우리 어린 아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자, 목사들은 그래요. 이제 애들 교육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영화만 보면 좋은데 꼭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추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의 인생을 기쁘고 아름답게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셨어요.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시간쯤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해답을 알려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셨나요?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장난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한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자유의지의 위대한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자유의지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둥지에 두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이 자유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실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놀라운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건지, 내 마음을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건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꿈이 아닌 진정한 꿈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